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먹고 배부른,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애들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의 초점이 육적인 것에 있으면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떠나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까? 큰 도전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좀 지나친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 왜곡된 믿음, 결핍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진짜 믿음. 뭐라 그랬죠? 2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다. 진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서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강좌를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2가지는 그리스도의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때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식별하는가?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해야 했고, 신약시대에도 참된 사도들과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교사들을 구별해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때, 주님께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의 형님은 보면 대단한 분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다니는 곳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필시 메시아인 분명한데 이렇게 갈릴리에서 묻혀서 지내셔야 되겠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형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좀 나타내시고 뭔가 이번에도 좀 뭔가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그리스도의 때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하면, 예수님이 긴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세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다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주 무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생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제들의 위기의식은 대중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죠. 정치인들이 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하여간 내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무지, 이게 제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때에 대한 무지는 행동과 원칙에 대한 무지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 때를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주님을 죽이려는 유대 당국자들의 음모가 굉장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동생들은 올라가세요. 근데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올라가신다. 겁이 나서 안 올라가신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이끌려서 그 때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17장에 가면 이제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때를 주도하시는 분, 그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주님 자신이세요. 상황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시는 그 때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때가 가리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이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항상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사람들은 그 때를 향해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드라마인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형제들의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죠? 대중적인 인기와 성공이에요. 결국은 이런 차이가 요한복음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대중적인 인기와 성공, 주님이 아니,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초막절이 이제 이 7장의 배경인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그 중에 하나인데, 포도와 감람 열매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포도. 그러면 이 포도와 감람 열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열매를 저장을 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7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수양회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이 텐트를 치고 쭉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 절기 8일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는 다 텐트를 치고 바깥에, 그리고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수양회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을 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던 의식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식 2개가 사실은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식이 첫 번째 있었나 하면, 실로암 못에서,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그 못에서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으로 물을 나르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의미로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유 물을 왜 나르나 그러고 힘들다 그렇게 나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했어요.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노래를 부르면서 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물을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초막절에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또 하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오늘의 기쁨이 성취될 날이 올 거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막절에 행해지던 의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불과 관계가 있어요. 아까는 물이죠. 이번엔 불이에요. 성전 마당에 등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 등불을 밝히는 것도 스가랴서의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거 끝나 온다는 거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나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전에는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죠. 그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받았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한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올 것이다. 소망이죠. 그런 걸 기다린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초막절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지막에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관련해서 7장에서는 37절에 주님이 큰 소리로 초막절 마지막 여덟의 날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에 대한 말씀하세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조금 이따 우리 살피겠지만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 영광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수, 이 물과 초막절의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도 역시 8장의 메시지는 빛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초막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메시지가. 그래서 초막절 메시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종말론적 성취가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완전한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다. 그리고 시작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때를 이해하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의 온전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때를 향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초막절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의 오해와 관련돼서 저 사람 누구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7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3분지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를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두 번째 2장에서는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 누굽니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셨어요. 이제 7장 오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이 초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어요. 사람들마다 분분했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영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을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아냥입니다. 배우지 않고 글을 아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닌데 글을 아는 뭔가 좀 유식한 것 같다 이거죠. 또 이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셨죠. 그런 언급을 하시면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병이 있을 때 자꾸 누구를 의심하거나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계속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내 교훈은 내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때 내 말을 하는 거, 그냥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내 말을 하는 거가 아니고 주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기대셨어요? 성경에 기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또 객관적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 반대는 뭐겠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냥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무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시고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나를 알 것이라 그랬어요.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아볼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신앙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신앙이 좋은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온갖 데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신앙은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하는 지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배부르려고 하고, 내가 자식 잘 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 두 번째 있어요. 율법이나 율법주의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는 초막절에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진짜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을 진짜 지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게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이 요즘 뭔가 하면 율법을 자기 의의 증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인 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은혜 없는 율법이라는 종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갇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